우리 함께 룻기의 말씀 1장 말씀 1절로 14절의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 쫓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함께 룻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에피타이저에 해당되는 이 맛보기를 먼저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 말씀이 언제 쓰여졌을까요? 네. 자, 룻기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서 상당히 좀 중요한 질문입니다. 물론 성경학자들은 룻기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분명한 여러 가지 해석들을 제공합니다. 그것은 뭐 사무엘이 사무엘서를 비롯해서 룻기를 썼을 것이다. 혹은 다윗 왕정 이후에 솔로몬 시기의 말씀이 쓰여졌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좀 유력한 학설은 뭐냐면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지는 분명한지 모르지만 이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부각됐던 시기는 성전 재건 이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하게 되었었을 때에 성전이 재건이 되고 성벽이 재건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 때에 그쯤에 이 말씀이 쓰여졌거나 이 말씀이 부각됐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이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오게 되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전체 사회를 이끌어갔던 리더십은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막상 돌아왔었을 때에 그 당시 예루살렘의 전체 정치를 담당하는 정치의 헤게모니는 누가 담당하고 있었냐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양쪽 종교인 그룹의 사람들과 가문과 또한 이 사마리아 그룹의 사람들이 정략적인 결혼을 하게 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게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주된 배경입니다. 그래서 그 통혼하는 일로 말미암아 에스라가 매우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 일로 말미암아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하나님 말씀을 근간으로 하여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또한 그들 그 두 가문에서 태어난 혼혈 아이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순수한 신앙이 훼손되었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죠. 그 종교개혁이 일어난 후에
엉뚱하게도 어떠한 방향으로 분위기가 흘러가게 되냐면 이방인들을 아예 압제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본인들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원인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이방인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훼손된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아예 이방인들을 배제하는 민족적인 이데올로기가 많이 형성이 됐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한 민족적인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등장시키신 책 혹은 그때에 우리의 그 다시 기록된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요? 자, 룻기 한번 말씀 볼게요. 룻기 4장 말씀해 보시면 4장 18절로 22절에 아주 유명한 족보 하나가 등장합니다. 룻기 4장 18절로 22절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아멘. 자, 지금 이 룻기는 결국에는 다윗이 어디서 태어났고 다윗 왕정이 어디서 시작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흐름이죠. 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그 다윗이 누구에게서 났습니까? 바로 보아스에서 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보아스와 결합한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룻이라고 하는 어디 출신 여인입니까? 모압 출신 여인입니다. 그죠? 모압 출신 여인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마태복음의 1장의 족보를 보면 거기 누가 나와요? 그 족보 안에 다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라합이 나옵니다. 그리고 누가 나와요?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맨 마지막 룻이 나옵니다. 다 누구예요? 이방 여인 출신들입니다. 이방 여인 출신 룻을 토대로 다윗 왕정이 나왔다, 다윗이 나왔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당시 순수 혼혈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있어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저 이방인들 때문이야 라고 탓했던 그 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순수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순수 신앙이 중요하다. 예. 너희들은 자꾸 순수 혈통 얘기하지만 생각해봐라. 다윗 혈통은 누구의 몸에서 낳은 것이냐?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에게서 낳은 것이다 라고 하는, 근데 그 여인의 모습을 봐라. 그는 순수 혈통은 아니지만 순수 신앙이 무엇인지를 진짜 말하고 있는, 진짜 율법이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여인을, 그 룻기란 책을 그 순수 혈통 이데올로기가 강조되고 있던 시대에 하나님은 룻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완고한 민족주의 순수 혈통주의에서 벗어나 그들의 눈이 이방을 향해 완고해지지 않도록, 이방인들 향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주신 책이 룻기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룻기를 왜 이해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마태복음 1장에도 기록되고 또한 구약의 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그들 안에 잘못된 민족주의, 혈통주의에서 벗어나게 해준 책이 룻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성 저자가 쓴 유일한 2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오늘 읽은 룻기. 두 번째가 뭐냐면 에스더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 아주 우리가 좀 아래 보시면 룻기 특징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케투빔 라이팅스라고 해서 맨 아래 이렇게 중간에 보면은 메길롯이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메길롯이 뭐냐면 5개의 두루마리라는 책입니다. 이 메길롯이라고 하는 5개의 두루마리 책을 유대인들이 언제 보았냐면 그들의 주요 절기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5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또 무교절, 뭐 불임절 등등의 이 5가지 절기가 있을 때마다 이 5가지 두루마리로 된 5개의 책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에게 전체 회중이 낭독하면서 그 말씀을 즐겨 읽었다고 하죠. 그 대표적인 책이 뭐냐면 아가, 또 애가, 룻기, 전도서, 에스더서, 저희도 이렇게 쉽게 읽을 만한 책들이잖아요. 이런 내러티브의 책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곤 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사랑했던 책 중에 하나가 바로 룻기였던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서였던 거죠. 근데 룻기와 에스더서에는 특징인데 그 책 전체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아요. 뭐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명령하셨다, 이런 말씀이 안 나오고 그냥 일상적인 내러티브, 소소한 그 삶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네. 하나님의 이름이 거의 등장하지 않고요. 뭐 하나님이 뭐 기적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이 뭐 표적을 행하셨다, 뭐 이렇게 놀랍게 기도응답하셨다, 이런 내용이 거의 나오질 않고 계속 일상적인 소소한 스토리, 하나님이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은 일상 속에서 거꾸로 하나님이 어떻게 완전하게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신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기법을 사용한 책이 에스더서와 룻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이라고 하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 예를 들어서 룻기서 말씀해 보면 룻기 2장 3절에 보세요.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을 가장한 필연 기법이 이제 등장합니다. 룻기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이게 무슨 단어가 등장해요? 우연히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예. 우리 한국 사람들은 행운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좋아합니다. 행운. 그래서 그리고 성경에서 보면은 우연히 누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장면. 겉으로 보면 다 뭐 같아요? 우연이죠.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복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다. 우연을 넘은 하나님의 은혜다.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섭니다라고 가르쳐주는 책. 우리 일상 속에서 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작고 소소한 일상 가운데에서 그냥 우리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일상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만남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우연은 우연이 아니라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해석해 주는 매우 소중한 책이 에스더서와 룻기서인 거예요. 그렇게 에스더서는 이방 땅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여성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면 룻기는 거꾸로 뭐예요? 이스라엘 땅에서 살아가는 이방 여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책으로서 우리에게 참 깊은 영감을 준 책입니다. 룻기의 특징이 뭐예요? 인류 최고의 단편 문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룻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 괴테를 비롯한 많은 문학 작품들이 룻기 말씀을 영감으로 해서 쓰여졌다고 얘기하죠. 룻기는 별명이 있습니다. 조개 껍질에 끼인 영롱한 진주, 영롱한 진주라고 하는 별명이 있습니다. 예, 그 룻기가 양쪽에 뭐가 있어요? 첫 번째는 사사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게 됩니까? 사무엘서로 넘어가게 되죠. 네, 딱딱한 역사책입니다. 딱딱한 역사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영롱한 진주빛깔의 책. 우리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함해서 많은 이들이 좋아하고 흠모하는 책입니다. 아까 제가 이제 메길로트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 룻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 순서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개역 개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은 어떻게 순서가 되어 있냐면 사사기, 룻기, 사무엘서로 이렇게 편집이 되어져 있죠. 근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이와 같지가 않아요. 근데 이 순서를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는데 시편, 저희는 이제 시편, 잠언, 전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시편, 욥기, 그다음 뭐냐면 잠언이에요. 잠언, 그다음에 뭐냐면 룻기예요. 이 순서로 되어져 있어요.
저희가 가끔씩 이 히브리 성경의 순서를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의도적인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이 룻기 지금 이거 말씀은 지금 역사 순서이죠. 그러니까 사사기 우리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역사 순서에 따라서 사사기 뒤에 이거를 이제 숨겨놓음을 통해서 이 다윗 얘기로 맨 마지막에 마무리가 되면서 이게 왕정시대 얘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는 한글 성경은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 말씀을 읽는 것인데 히브리 성경 그 맥락으로 나와 있지 않고 주제별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잠언 3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31장에 보시면 잠언 31장, 네, 형제들이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잠언 31장 10절입니다. 네. 예. 청년보다 선교단체 있으면 형제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잠언 31장 10절입니다. 예. 웃든지 말든지. 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삶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영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된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의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의를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한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그 청년이 아니죠. 작년 형제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담소를 나눴어요. 꿈이 무엇입니까? 네. 가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네. 예. 이런 여인을 만나서 가사를 돌보는 것입니다. 예. 재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을 만나 재택하는 것입니다. 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잠언 31장에서는 이렇게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현숙한 여인. 근데 여러분 이거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 잠언 31장의 현숙한 여인이 잠언 뒤에 누가 나오게 되냐면 룻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잠언 3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냐면 룻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상.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룻기 3장 11절에 나옵니다. 룻기 3장 11절.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 현숙한 여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룻인 거예요. 히브리 성경은 그래서 분명하게 그 현숙한 여인의 모델이 바로 룻이라는 것을 순서를 통해서 그대로 배를 통해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함께 룻기와 우리 룻기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보시면 우리 룻기에 또 기록 목적이 나와 있는데요. 세 가지 기록 목적이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좀 중요한 룻기의 맥락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읽으심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언약 공동체 내에서 서로 헤세드를 행할 때
사사기적인 무법, 공핍, 혼란이 사라지고 평화와 안식이 주어짐.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뭐예요? 바로 룻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지난주까지 보았던 사사기 말씀에 보면 그야말로 무법천지였죠.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결과, 하나님을 여호와를 버린 그 결과 바알과 아세라 등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었을 때에 그들의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윤리적인 타락과 또한 공동체적인 연맹의 해체를 낳게 되었습니다. 세상보다 더 극악한 범죄를 범하고 있는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지요. 그들이 율법을 버린 결과. 근데 다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룻기를 이제 읽어보시면 아시지만 룻기,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 내에서 흐르고 있는 평화와 안식과 축복의 이 정서가 회복되어 있고 또한 이 새 인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그것이 회복되고 있는 장면들을 베들레헴이 회복되는 그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회복의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 여러분 헤세드가 무엇이냐면 이러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내가 굳이 언약적 책임을 의무를 다할 100% 의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베풀 의무가 없는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언약적 대상으로 그를 바라보고 그 책임을 다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족 부양에 책임 있으시죠? 이거는 뭐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시잖아요. 이건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이걸 내가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도 받습니다. 윤리적인 지탄을 받습니다. 그죠? 근데 그런 가족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말씀 좀 보면 알겠지만 내가 꼭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언약적 대상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언약적 대상으로 바라보고 내 몸과 같이 내 가족과 같이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 이걸 뭐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 인자, 자비, 긍휼 이런 많은 단어로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바로 이 헤세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와 더불어서 죄를 범한 우리를 향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어떤 대상으로 해요? 언약 대상,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시고 그 일방적인 호의와 은총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가 않고 영원하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룻기는 결국엔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 사랑이 무엇인지를 세 명의 인물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재하심처럼 보이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헤세드를 행하는 율법의 사람들을 통해 무대 뒤에서 강하게 일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책이 룻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등장하시는 일이 없어요. 거의. 무대 뒤에 숨어 계신 것 같아요. 오죽하면 시편에서 하나님의 별명이 뭐예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잖아요. 시편을 읽어보시면 많은 이스라엘의 기도자들이 예배자들이 하나님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숨어 계신 분이세요.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 있어야 될 순간에 왜 안 계세요? 라고 하는 원망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가 고통당했을 때에 내가 가장 외로울 때에 내가 가장 궁급할 때 그때에 하나님 왜 저와 함께 하지 않으신 것처럼 느끼게 만드세요? 라는 게 뭐예요? 숨어 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동시에 숨어 계시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을 주는 게 뭐냐면 숨어 계신 거예요. 계세요. 계시긴 계시는데 숨어 계신 거예요. 여러 가지 맥락이 있겠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숨어 계실까? 왜 뒤에서 보고 계실까? 안 본 데서 보고 계실까의 의미는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을 낳아요. 그죠? 당시에는 엄마가
자녀가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어느 곳 숨어서 자녀를 본다는 것은 자녀를 골려먹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때는 자녀는 마치 나를 골려먹는 것처럼 곤란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으로 우리에게는 오게 돼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그 숨어 계신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단지 그때 숨어 계셨을 뿐이지 모든 것을 지켜보셨다는 것을, 그리고 그 숨은 동기는 나를 골려먹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더 극적으로 내게 체감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깊다는 것을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 이게 이제 숨어 계신 하나님인 거죠. 구약에서는 이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 숨어 계신 하나님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얘기지만 여러분 숨어 계시는 하나님 만나시길 바라요. 예, 숨어 계신 듯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는 숨어 계신 하나님, 숨어 계시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사사기 때 어떻게 나타났어요? 율법을 범하는 자들, 아주 무법한 세상, 그 무법한 세상 한복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의 사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나타내셨어요. 그죠? 죄악 세상의 깊은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는데, 룻기는 놀랍게도 이런 표현이 어떻겠지만 율법 충만한, 하나님 말씀이 충만한 그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죄악이 관영한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는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극명한 것인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율법 충만한, 하나님 말씀의 정신을 충만한 사람들 통하여서 얼마나 그 살아계신 영광을 분명하게 드러내는지를 보여준 책이 뭐예요? 룻기인 거예요. 세 번째, 다윗 왕의 출현을 예고함과 동시에 장차 다윗이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헷세들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안식을 맛보게 될 것을 예견하는 책이 바로, 그래서 이 사사기의 말씀과 사무엘서 왕정 시대의 가교 역할을 하게 되는 책이 바로 이 책인 거예요. 장차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세워지게 될 40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향,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 가장 충만하게 극대화된 왕조가 누구였어요? 다윗이잖아요. 근데 그 다윗의 영적인 DNA가 어디서 왔다는 것을 보여준 책이냐? 바로 그 선대 룻과 보아스의 가문으로부터 그 형제와 이웃에 대한 안식, 사랑, 배려. 다시요.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사랑, 그들의 부족한 안식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열심, 이 모든 목자적인 심정, 다윗의 심정이 그 위에 선대였던 룻과 보아스 세대로부터, 또한 베들레헴 공동체로부터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룻기인 거죠. 자, 룻기 맥잡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룻기 초점은 첫 번째는 룻의 헌신에 있습니다. 그리고 1장, 2장의 룻의 헌신, 그리고 3장, 4장의 룻의 상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1장은 룻의 결단이 나오고요. 2장에서는 룻의 헌신이 나와요. 3장은 누구의 헌신이 나오냐면 보아스의 헌신이 나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는 보아스의 헌신이 나옵니다. 4장은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나옵니다. 이 내용을 잠깐 조금 다시 한번 뒤집어 보면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여기에는 대별된 인물이 나와요. 어떤 인물이 나와요? 룻과 오르바, 두 며느리가 나오죠. 모압 땅에서 10년 동안 살다가 마침내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돌아가는 그 도중에, 함께 돌아가는 도중에 딸들아 너희들은 과부이고 너희들은 이방 여인들이야.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가게 되면 너희가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들다. 그러니까 너희는 차라리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제안을 합니다. 이때 오르바는 울면서 모압 땅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누구죠? 룻은 어머니를 붙잡고 그녀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를 봉양하고자 합니다. 이게 이제 1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르바와 룻의 모습이 대별되죠. 나중에 4장을 가면요, 누구와 누구의 모습이 대별되냐면 보아스와 아무개가 대별이 돼요. 기업 물을 자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실상 기업 물을 자로서 더 가까운 친척이 아무개, 이름 없는 사람이 기회가 있었어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보아스가 그 사람에게 먼저 물었던 거죠. 기업 물으고자 한 책임이 당신한테 있는데 그 책임을 준수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면서 신을 벗는 행위를 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권리 포기한다는 뜻이잖아요. 그 순간 그 권리가 누구한테 돌아가게 돼요? 보아스에게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이행할 것을 10명의 장로들,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마침내 룻과 더불어서 결혼을 맹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를 얻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장과 4장은 뭘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룻과 오르바의 대비, 그리고 아무개와 보아스의 대비를 통해서 뭘 얘기해주고 있어요? 나한테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시어머니를 안 섬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얼마든지 기업 무르지 않을 권리가 내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오르바는 결국에는 어머니를 떠납니다. 아니, 뭐 오르바를 비판하자는 얘기 아니라 지금 그 구조 자체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얼마든지, 좀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언약적 책임의 준수를 다 하지 않아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웃에 대한 사랑의 책임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내 이웃을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길 가다가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는데, 쓰러져 있는 강도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서 우리도 레위인처럼 제사장처럼 보고 그냥 내 살기 바쁘니까 얼마든지 그냥 그 자리 박차고 빨리 넘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을 보고서 언약적 책임을 지키려고 그래요. 내 이웃으로 바라본다고요. 저 쓰러져 있는 사람을. 그래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 상처를 꿰매주고 급히 영업방에 데려가가지고 그를 돌봐주고 먹여주고 하면서 또 필요한 비용 다 대주고 며칠을 더 거하게 되든지 그 값을 다 치르겠다고 영환장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하고 상관이 없는 저 곤란함을 겪고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서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내가 바라보고 내가 시행하는 거예요. 이걸 인애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룻의 별명이 뭐냐? 구약의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합니다. 얼마든지 시어머니가 지금 말했잖아요. 맞아, 나는 이방 여인이야. 난 이방 여인이야. 난 과부가 되었어. 자녀도 없어. 그래, 시어머니 말에 맞아. 시어머니 죄송해요. 저 모압에 가야겠어요. 저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를 붙잡아요. 시어머니를 붙잡고 따라가요.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언약적 책임을 지켜가요. 이걸 뭐라고 하냐?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걸 뭐라고 해요?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나한테 그러할 100%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을 나의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 책임을 다하는 사랑. 이거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방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가 잘나서 교회 열심히 잘 다녀서
뭐 전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사랑하신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실 때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향한 언약적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언약을 준수하신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거죠. 예. 얼마든지 우리를 버릴 수 있는 것인데,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심판과 죽음 안에서 죽을 운명 가운데 살고 있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은 주님의 언약적 사랑을 끝끝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헤세드의 사랑을 베푸신 그 복을 받은 대상, 그 사랑받은 대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웃을 바라볼 때에 그 이웃이라는 범위가, 물론 내가 태어나면서 생득적으로 얻게 된 내 자녀가 내가 본능적으로 내 몸처럼 사랑하잖아요. 얘만큼은 살리고 싶다고, 내가 죽더라도. 근데 그 이웃의 대상이 태어나자마자 얻은 그 자녀를 사랑함과 같이, 내 배우자를 사랑함과 같이 이제는 내 이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이웃이 내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언약적 책임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집단이 뭐냐면 베들레헴 공동체였던 거예요. 예. 룻기에서 말씀하는 베들레헴 공동체가 보아스를 비롯한 그 안에 있는 성중에 있는 장로들과 그 성중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그 축복이 가득한 모습.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고, 이 나오미의 집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격려하고, 이 마침내 자녀를 얻었을 때 막 내일처럼 기뻐하고 하는 그 모든 모습,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집단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 공동체였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는 그렇게 1장에서는 나오미의 헤세드, 1장부터 4장이 흐르고 있는, 면면에 흐르고 있는 그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모습이 이게 헤세드로 표현됩니다. 나오미 헤세드로 표현됩니다. 룻기를 보면 그 세 인물이 나오잖아요. 물론 책 이름은 룻기지만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가장 많은 말을 하는, 스피치를 많이 한 사람은 보아스예요. 14번을 해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12번을 해요. 그리고 룻이 10번을 하죠.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은 1, 2, 3, 4장을 관통하고 있는 전체 내용의 흐름은, 주 맥락은 나오미 중심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며느리들,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경우에 삶의 곤란함을 겪게 될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그들의 안식을 배려하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헤세드, 이게 1장의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2장을 보면은 이게 순전히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은 한 가지 기쁜 소식을 듣게 돼요. 어떤 소식입니까? 베들레헴에 당도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며느리 룻이 우연히 들어가게 된 밭이 마침 누구의 밭이에요? 보아스.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밭을 우연히 그 자신의 며느리가 만나게 된, 그것을 듣게 된 거죠. 1장에 보면 이 나오미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가 된 사람입니다. 그렇죠? 자신의 남편,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들었었을 때에 모압 땅으로 가죠. 근데 그 모압 땅은 실제적으로 신명기 말씀에 나와 있지만 모압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할 자라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실상 롯이 그 딸들과 더불어 동침해서 나오게 된 족속들이기 때문에 당시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부정한 자들입니다. 가서는 안 된 땅이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이제 그의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이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들어가게 되죠. 근데 들어가자마자 엘리멜렉이 죽게 되고 그다음 10년 뒤에 누가 죽게 되냐면은 엘리멜렉의 두 자녀, 나오미의 두 자녀까지 죽게 되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생긴 것입니까? 자신의 남편을 잃고 두 자녀를 잃고 고향을 잃고 또 뭘 잃었어요? 기업 부를 권리를 잃고. 그래서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은 보통 인물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욥이에요. 여자 욥. 욥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나오미 기쁨이란 뜻이지만 그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 여인이 보니까 이 베들레헴 땅 사사기 17장 19장에 보면은 베들레헴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오게 되는데 사사 17장에는 미가의 집에 제사장으로 고용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들레헴 출신의 레위인이에요. 베들레헴 출신 레위인이 왜 그 먼 곳까지 오게 되었느냐? 한마디로 베들레헴에 이 레위인들을 배려하는 율법의 정신이 구현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생계형을 위해서 생계형 제사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9장에 보면은 레위인의 첩을 어디서 만나게 되면 베들레헴에서 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만났는데 베들레헴에서 구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전체 맥락을 보면은 상당히 하나님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땅, 그 땅에 기근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놀랍게도 율법이 가장 해이해지게 되면은 그 시대적인, 그 문명적인, 도시적인 가장 피해는 누구한테 가게 되면 사회적 약자들에게 가게 됩니다. 그 여인이죠. 과부죠. 이방인이죠. 근데 이 룻기의 맥락 속에서 보면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에 밝고 그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자신의 며느리들을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어두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 그리고 그 시어머니의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고 회심한 룻. 그 룻이 또한 그 시어머니의 모습에서 발견한 율법의 정신을 그가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율법을 누구한테 행해요? 시어머니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형상의 반영인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사실은 내가 그 사람들을 대접한 결과라고요. 저는 이번 룻기 보면서 제일 인상적인 표현이 결국 이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서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신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이제 룻의 회심인 거죠. 룻의 회심. 왜냐하면 보세요. 1장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누구한테 돌아가요?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니. 그의 시어머니 얘기했어요. 너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근데 놀랍게도 룻은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될 겁니다. 하면서 당신이 묻힌 곳에 나도 묻힐 겁니다. 하고 시어머니의 운명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 이제 나오미의 위대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에. 그 자신의 며느리와 함께한 삶을 통해서 그녀가 나타났던 삶이 율법이었구나. 그 율법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그가 발견하고 룻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백성 룻이 율법을 행하고 어머니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고 한국에서 보기 드문 경우죠. 원수가 아니라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원수가 아니라 우리 우리 증언자가 여기 계세요. 홍문교 권사님. 이수영 집사님하고 서로 뭐라고 해요? 엄마 딸의 관계. 근데 말씀에도 보면 룻기 1장에 보면은
내 딸들아, 내 딸들아 이렇게 합니다.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내 딸들아, 딸들아 하면서 룻과 오르바를 이렇게 섬겨요. 이 베들레헴에서 나타나 있는 독특한 모습인 거죠.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율법 충만한 그 가족의 모습,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이 충만할 때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 얼마만큼 아름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극명한 장면인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충만하고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그 은혜가 내 이웃과 가족이 흘러갈 뿐만 아니라 결국 그 복은 또 누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1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 이게 여기서 욥을 발견합니다. 욥이었구나. 이 여인이 욥이었다. 이름은 기쁨이지만 나는 마라, 쓴물 기억나시죠? 마라의 쓴물 기억하시나요? 괴로움이다. 근데 여러분,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 여인, 21절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느냐. 이게 이제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에 온 성읍이 나오미를 환영했었을 때 나오미 나오미 기쁨의 여인이여 기쁨의 여인이여 막 부르니까 야,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난 괴로운 여인이야. 괴로운 여인이야. 얘기하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그 공동체는 그러한 나오미의 원망하는 마음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냥 끌어안죠. 베들레헴 공동체가 이 나오미 가정을 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러 가지 나오미와 같은 정황, 자신의 남편을 잃고 또 자녀를 잃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기업 물을 자가 분명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가운데에서 인생의 고통을 겪고 있는 욥과 같은 정황을 겪고 있는 성도가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자신의 인생을 비탄하고 저주할 때 당장 말씀으로 책망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믿음을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룻기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있는 것. 원망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막 원망하던 그녀가 맨 마지막에 룻기 4장을 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룻기 4장에 보면은 이 결말을 부분 잠깐 볼까요? 4장에 보시면 4장 13절로 17절 이렇게 나오죠.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시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자, 나오미의 집안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슬픔과 슬픈 운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더 이상 가게에 기업 물을 자가 없다는 것. 그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다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상치도 못하게 나오미 못지않게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자신의 며느리, 그리고 그 며느리가 만나게 된 또 다른 베들레헴 지역의 유력한 자라고 일컫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뜻이 유력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또 유력하다는 표현을 누구한테 하냐면 보아스한테 해요. 룻기에서는. 이 두 유력한, 뭐에 유력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유력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유력한 자들, 그 두 부부가 결합했었을 때에 그 두 부부가 만나서 오벳을 낳게 되죠. 근데 여러분, 오벳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룻의 아들이요? 아니에요. 나오미의 아들이 됩니다. 나오미의 아들. 대수가 어디에 맞춰지게 되냐면 나오미의 아들들의 개수에 오벳이 맞춰지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업을 모르는 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룻의 아들이 아니에요. 오벳은 누가 양육자가 되었다고요? 나오미가 노년의 양육자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아들이 그에게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인들이 막 찬송하는 거예요.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 손을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누가요? 오벳이요.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 누굽니까? 룻이죠.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 룻을 통해 얻은 내 생명의 회복자 오벳이도다. 예. 이 본문 보니까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예. 신약에서 태어나게 될 희한한 출생, 생각지 못한 출생,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연상하게 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는 거죠. 엘리사벳도 연상이 됩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신약에 나타날 그 복음의 이야기들을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는 장면들이 구약에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 복음의 그 그림이 아주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장차 오실 이의 가문이 어떻게 태동되고 그 아이가 나올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 그림자에 해당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참 인상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인들이 나오면 그래도 찬송할지로다 하면서 막 기뻐하잖아요. 아까 보셨죠? 나는 쓴 여자야, 난 쓴 여자야, 난 괴로운 여자야 할 때는 그 고통에 대해서 아무 대꾸를 안 해요.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옆에서 들어줘요. 근데 막상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의 회복자인 오벳을 허락하셨을 때, 그가 유명한 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슬퍼할 때는 함께 슬퍼하는 데 머물러 있고, 기뻐할 때 내일처럼 막 기뻐하는 모습. 슬퍼하고 있는데 막 책망을 하고, 기쁜 일인데 막 배 아파하는 거. 이게 세상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베들레헴에 나타나고 있는 그 동네와 여인들의 모습 속에서는 그렇게 한 여인의, 한 가문의 아픔을 이해하고 있어서 그 한 가문의 아픔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체휼하고, 말로는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이 임했을 때는 내일처럼 기뻐하면서 함께 응답을 기뻐하는 공동체의 모습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게 진짜 베들레헴 공동체의 모습, 교회의 온영된 모습이었던 것이죠. 이것이 나오미의 헤세드입니다. 3장 우리 1절 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째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참 시간상 정리를 해야겠네요. 룻기 2장을 보면 룻이 시어머니의 안식을 위해서 보아스의 마당에 들어가 그 모퉁이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그것을 얻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죠. 시어머니의 안식을 배려하는 룻의 모습이 2장에 나옵니다. 근데 3장에서 보면 또 누구의 모습이 나오냐면 그것도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지 않겠니? 막상 베들레헴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기업 물을 자가 없어요. 내 며느리는 여전히 그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보호해줄 수 있는 남편이 없어요. 여러분, 당시 시대 속에서 남자가 없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그 여인들, 특별히 율법이 시행되지 않고 있던 그때에는 여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인 궁핍함과 신변적인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사회를 의미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룻이 이삭 줍기를 하는데 보아스가 소년들을 말리잖아요. 너 그 여인들 가까이도 가지 마. 룻 건드리지 마. 이게 하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지 않으면, 서로가 서로를 안식을 배려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 가운데에서 계속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또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안식을 배려하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한 가지 결단을 내리게 합니다. 온종일 밭에 가서 추수한 그 자신의 이 며느리한테 밤에 은밀히 들어가가지고 기업 물을 자의 후보인 이 보아스 옆에 들어가서 가만히 누울 것에 대해서 제안을 한 거죠. 네. 와, 이 보아스가 보니 갑자기 자기가 일을 끝내고 잠이 들었는데, 그 밭에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자신의 이불에 누가 들어와 있어요? 한 여인이 들어와 있는 거죠. 예. 그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전문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한마디로 누구였던 거예요? 헤세드를 베푸는 여인이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함이 뭐예요? 헤세드를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헤세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지혜라고 해요. 그런데 그 헤세드가 누구에게 있었냐면 자신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시도하는 룻을 배려했던 보아스가 바로 그 헤세드의 사람, 성중에 유력한 자였고, 또한 보아스는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헤세드를 행하는 룻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을 보자마자 뭐라고 해요? 너는 성중에 유명한 현숙한 여인이야. 너는 헤세드 사람이야. 그 청혼을 바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9절 나는 당신의 여종의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래서 옷자락을 펴다. 옷자락을 펴다. 이게 날개로 덮는다는 뜻입니다. 날개로 덮는다. 이 구약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는 표현이 뭐냐면 날개로 덮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로 그 백성들을 품어준다는 뜻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보아스가 룻을 품는 자. 이런 표현 나와 있죠. 7번에 5번에 보시면 보아스의 옷자락, 보아스가 자신의 안식을 걷어서 룻에게 안식을 덮어주다의 의미인 겁니다. 자신에게 있는 안식을, 자신은 지금 기업 물을 자로서의 헌신할 수 있는 충분한 안식이 있어요. 그 안식을 이제 그 기업 물을 자가 없으므로 폐가하게 된 그 나오미와 룻 집안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언약적 책임을 다하기로 준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결단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6번의 룻의 헤세드, 7번의 이제 보아스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부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에 보시면 맨 마지막 해당되는 메시지입니다. 8번이 무엇입니까? 고엘 제도입니다. 고엘 제도. 고엘이 무엇이냐? 기업 물을 자입니다. 기업 물을 자.
친척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져서 땅을 누군가한테 팔았었을 때에 그 땅을 친척으로서 언약적 책임을 다해서 땅을 되사서 돌려주도록 하는 제도가 고엘제도예요. 친척이 돈이 없어서 남종과 여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때에 그 종의 값을 대신 치러주고 그 종되었던 친척을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친척의 의무 규정이 고엘제도예요. 실제적으로 여러분 우리 이 땅 살면서 친척들에게 그렇게 고엘이 되어주는 경우들 많이 보게 되잖아요. 물론 이것은 당시 시대 속에서 100% 이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었었어요. 아무개 보아스를 대신 룻과 더 가까운 친척이었던 아무개는 신을 벗는 행위를 통해서 그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의무 규정은 아니었던 거예요. 다만 그 형제를 향한, 친척을 향한 긍휼, 인애, 자비의 자발적인 헌신에 의해서 그게 드려졌던 행위가 뭐예요? 고엘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로 이 고엘의 행위를 했던 이 고엘의 사람 보아스는 누구를 궁극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인물이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종이 되어서 그 값을 치러서 권리를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다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속량하신 자.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1장 14절. 1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속량이 뭐예요? 값을 치르다. 경제대가 치부하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심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고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엘. 결국 보아스가 룻의 가문을 했던 행위가 뭐냐면 고엘이 된 거예요. 고엘.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그 일을 언약적 책임을 스스로 짐으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언약적 짐을 지우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던 것처럼, 그렇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고엘이 되어서 마침내 룻과 그 가문이 그 기업을 물려받도록 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이죠. 이 고엘의 정신이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고, 우리 또한 교회는 그 고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또한 고엘의 은혜를 베푸는 자, 보아스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보아스와 같은 그 은혜를 룻에게 베푸는 존재로서 주의 몸된 교회를 구원해 주신 거죠. 몸된 교회는 결국 그렇게 또 다른 보아스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필요한 고엘 제도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 도움이 아니면 그 삶을 복구할 능력이 없는 자들, 평생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는 자들, 희년을 비롯해서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복구 능력이 없는, 삶의 복구 능력이 없는 자들에 대한 배려가 없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그 고엘의 정신, 희뇌의 정신 지키는 것이 진짜 율법의 정신이다 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9번이 뭐예요? 축복으로 가득한 언약 공동체. 사사기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이렇게 사랑과 헌신과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쓰여져 가고 있는 동네, 그런 언약적 공동체, 그런 교회가
따스한 교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맨 마지막 포괄하는 전체 룻기를 포괄하고 있는 핵심 언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아까 말씀드렸죠. 3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들이 열심히 하나님 신 율법을 가지고 헤세드를 행합니다.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언약적 책임을 다해가요. 막 열심히.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들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들이 언약적 책임을 지고 그들이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 같아 보이는데 결정적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책이 룻기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매일매일 일상, 직장생활, 육아, 가사, 또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고난과 에피소드와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내가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내가 언약적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지도록 인생의 비탄함과 쓰디씀과 괴로움을 겪고 있는 그 말하라고 부르라고 했던 그 나오미가 마침내 그 이름 그대로 나오미, 기쁨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주는 책. 왜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으시면 그 뒷 배경 속에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이유도 여호와께서 베들레헴에게 자기 백성을 돌보신 결과로서 그 양식이 있게 하신 것이었고, 맨 마지막에 마침내 기업 물을 자인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신 결과로서 주어진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결국에는 나도 숨어 계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원망하고 좌절하고 나 혼자서 아둥바둥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때로는 하나님 원망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생각해보니 하나님은 내가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언약적 책임을 다하는 그 모든 일상의 모든 순간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은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이 모든 상황들은 내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먼저 내 삶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는 해석적 삶.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어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바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싶은 순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원망하는 것도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홀로 노년이 되고 홀로 과부가 되고 그 인생에 여러 가지 비참한 아픔을 당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며느리들 향한 헤세드를 베풀었던 이 나오미, 홀로 과부된 자신의 그 며느리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내가 너에게 안식을 배려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던 그 나오미의 헤세드, 또한 자신의 밭에 들어온 룻을 레위기 말씀에 따라서 그의 이삭 줍기를 배려했던 보아스의 헤세드, 또한 온종일 수고하면서 노년이 된 자신의 시어머니의 안식을 위해서 온종일 수고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 순종했던 룻의 헤세드와 같이 하나님, 내가 내 삶의 정황 속에서 시어머니로서,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한 이웃으로서 내 삶에 주어진 여러 과제들에 대하여 하나님, 내가 언약적 책임을 준수한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내가 죄인 되었었을 때 언약적 책임을 끝까지 준수하시며 내가 가난할 때든지 부유할 때든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언제나 함께 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 삶이 하나님 아버지 괴로움에서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스한 교회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는 언약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